Good morning, happy Sabbath. Today's scripture reading is 2 Kings 22, 8, 10, and 11. Hilkiah the highest priest informed Shaphan the scribe, I found the law scroll in the Lord's temple. Hilkiah gave the scroll to Shaphan, and he read it. Then Shaphan the scribe told the king, Hilkiah the priest has given me the scroll. Shaphan read it out loud before the king. When the king heard the words of the law, he tore his clothes.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따뜻하게 지내세요. 따뜻하게 지내세요. 따뜻하게 지내세요. 오늘 못 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오셔가지고 더 반갑습니다. 특별히 저기 북쪽에 계신 분들 너무나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엽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유다 나라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8살 때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몇 살 때 왕이 됐다고요? 에드워드? 몇 살 때?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몇 살에 왕이 됐다고요? 8살. 에드워드 몇 살입니까? 10살이죠. 그러니까 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아버지 왕이 아몬인데 이 아버지가 왕에 오른 지 2년 만에 독살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이제 왕이 된 거예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잘 따랐습니다. 성경은 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요시야 왕이 된 지 18년 되던 때 일입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했습니다.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했다. 그러다가 이제 성전에서 책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이 소식이 왕인 요시야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이 율법 책을 이제 왕이 듣게 되죠. 근데 그때 아주 희한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반이 왕의 앞에서 그 책을 읽었는데 왕이 율법 책의 말을 듣자 곧 뭐 했습니까? 옷을 찢어버렸어요. 왜 옷을 찢었을까요? 여러분,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 성경책을 발견한 것이 옷을 찢을 만한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 발견했으니까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거 아닐까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듣더니 옷을 찢어버렸어요. 그것도 왕이. 여러분, 유대인이 옷을 찢는다는 것의 의미는 아주 극도로 슬프거나 분노했거나 아니면 아주 절망했을 때입니다. 절망했을 때. 요시야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절망했을까요? 여러분, 요시야가 옷을 찢은 이유는 너 앞으로 착하게 살아라라는 이야기를 들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요시야의 눈앞에 펼쳐진 유다 나라의 형편이 마치 율법책에 예언되어 있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미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도 이 율법책에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가
마음을 찢을 수밖에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좀 살펴볼 텐데 율법책이 무엇인지는 신명기 31장에 등장합니다. 자, 보세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책이죠.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뭐가 되게 하라? 증거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여기서 말하는 율법책이 무엇인가? 이 신명기 31장 앞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28장부터 32장까지 내용들인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받는 복과 따르지 않을 때 겪게 되는 저주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신명기 28장부터 32장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아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떠한 결과가 올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 예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온갖 질병과 정신병에 고생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소득이 없을 것이고 빚더미에 앉을 것이며 이방인의 종이 될 것이다. 적들에게 에워싸이고 공격을 받고 너무 배고파 돌아버려서 자식을 부모가 잡아먹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고 그 이야기를 지금 요시아가 들은 거죠. 근데 요시아가 알았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금 그 이야기가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도 알았어요. 하나님의 경고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알았어요. 이것은 단순히 경고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닥친 일이고 이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유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율법책이 먼지가 쌓여서 방치가 되었을까? 열왕기하 22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다음 뭐라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뭐하지 않았습니까? 짓지 않았다,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상들이 누구냐면 요시아의 할아버지인 므낫세로 올라갑니다. 므낫세. 여러분 므낫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유다가 영적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그들이 우상의 제단을 쌓았고요. 그리고 심지어 뭘 했냐면 자기의 아들을 불태워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이걸 누가 했냐면 므낫세가 했습니다. 므낫세가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대요. 이게 뭐예요?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했는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고 점치는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누가 그런 거예요? 므낫세 왕이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대요. 그게 뭐예요? 이 해달별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의 앞날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의 창고가 된 겁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므낫세가 뭐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뭐라 그래요?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리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순교의 시대였습니다. 바른 소리 하는 선지자들 입 다물어 이렇게 했어요. 그거 더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때 죽임을 당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전 율법과 역사를 기록한 이제 탈무드의 기록에 따르면 므낫세가 이사야를 재판하고 이제 처형하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 탈무드 예바모트라고 하는 책에 이제 49페이지 원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므낫세가 이사야를
모세의 율법과 다른 예언을 했다는 죄목으로 고발했다. 이사야는 므낫세가 자신을 죽일 것을 알고 도망쳐서 삼나무 속에 몸을 숨겼다. 그러나 므낫세는 그 나무를 발견하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나무를 통째로 톱으로 썰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 나무 속에서 톱에 켜 죽여요. 그게 어떤 시대입니까? 므낫세 왕의 시대. 이 장면에 대해서 사실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진 않지만 훗날 히브리서에는 이런 장면이 이렇게 말하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게 조상들의 선지자들의 이야기, 믿음의 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성경은 이런 일들이 므낫세를 통해서 더욱 넘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서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것보다 므낫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드겨 가지고 죄짓게 한 게 훨씬 심했다. 어마어마하죠. 지도자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을 죽였고요, 성전에 있는 문서들을 폐기했습니다. 핍박과 무관심 속에서 율법책이 사라졌죠. 그러다가 구석으로 처박혀진 거예요. 먼지가 쌓였어요. 그러나 뭐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이 잊혀졌습니다. 여러분, 당시는 성경이 많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처럼 우리처럼 집에 성경이 막 4-5개 있는 때가 아닙니다. 버리기는 좀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깝고, 가지고 있자니 이건 또 짐이 되고, 그러면 애매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로 가져오죠. 목사님, 이 성경 가져오세요. 이렇게. 그런 때가 아닙니다. 원하면 언제든지 스마트폰으로 말씀을 읽었던 때가 아닙니다. 고대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 했습니까? 필사를 했습니다. 필사. 그리고 그 필사의 기준이 되는 원본책을 바로 성전에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쩌면 율법책은 그거 하나만 남았었을지도 몰라요. 나머지 하나님의 이야기는 다 뭘로 전해지는 거예요? 구전으로, 입으로. 근데 여러분, 참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렇게 악했던 므낫세 왕도 말년에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했어요. 놀랍죠? 어떻게 회개를 했는가?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의 군대의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뭐 했습니까?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고?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이렇게. 정말 성경에 말씀대로 됐죠. 너가 이렇게 살면 너는 다른 나라에게 포로가 되고 잡혀갈 것이다. 그렇죠?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악했던 므낫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를 했습니다. 아니요, 엄밀히 말하면 이런 사람도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왕위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의 변화는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요? 백성들의 영적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제단을 보수하고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어요. 보세요.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놀랍죠? 제단이 수리가 되었어요. 다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면 좋은데, 그러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뭐 했습니까?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지만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제사를 드려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시작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므낫세가 죽고 아들 아몬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몬이 므낫세의 말년의 회개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말년의 회개를 본받지 않고 평생의 악행을 본받습니다. 므낫세의 회개가 자녀 아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분명 왕이 회개했고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했고 일종의 개혁을 시도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 방향과 지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율법책이 없어요. 므낫세는 감정적인 회개를 했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율법책은 복원하지 못했습니다. 기준이 되는 말씀이 없으니까 백성들은 여전히 뭐예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가 보여준 옛날에 죄악된 길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없어가지고요? 율법책이 없어가지고. 율법책이 없으면 포로로 잡혀가야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회개할까 말까 라는 거예요. 이미 모든 체계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우리의 신앙의 완성이 아닙니다. 신앙은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므낫세에게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이 그 당대로 끝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 왜 중요한가? 요시아의 상황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시아가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에도 개혁을 시도했었어요. 그 8살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책이 발견되고 그 이야기를 듣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개혁의 그 방향이 명확해졌고요. 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왕이 직접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 백성들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줍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간절한 목소리로 성경을 왕이 백성들에게 읽어줘요.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손에 들려질 때 힘이 생긴 거죠. 기록된 말씀이 손에 들려질 때 이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당시 요시야의 말씀의 개혁은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라기 시작해요. 이 말씀 개혁 때 참여해서 자랐던 그 요시야 키즈, 요시야의 그 요시야 키즈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요시야가 개혁을 했을 때가 BC 622년입니다. 기원전 622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때가 BC 605년입니다. 이때 율법책이 발견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알려주고 그 말씀의 씨앗들을 뿌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자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가 뜻을 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씨앗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요시아가 가르친 기록된 말씀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책이 없어진 것은 적군의 침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때문에 불타 없어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잃어버려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성경이 사라졌다면 그거는 핍박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매일의 삶에서 성경 읽을 때 누가 괴롭히는 사람 있습니까? 성경 읽으려고 하면 옆에서 지금 무슨 성경이 중요하냐고 막 핍박 당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맨날 업고 다니겠습니다. 성경 읽을 때 불이익 생기신 분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의 성경에는 먼지가 쌓일 수 있어요. 여러분, 므낫세와 암몬을 보세요. 부모가 아무리 말년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도 자녀에게 물려줄 말씀의 텍스트가 없으면 자녀는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말씀을 발견하고 옷을 찢었던 것처럼 우리 다시 성경을 펼쳐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그가 누굽니까? 왕이죠, 왕. 누가 됐든지 간에 왕이 오르면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 보면 성경을 쓰라 그랬어요. 율법서를 그 옆에서 쓰라. 그 원본을 보고 카피를 해라. 누가 하라는 거예요? 베껴 쓰라는 거 누가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왕이 하는 겁니다. 왕이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율법책을 베껴 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베껴 쓰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왕이었습니다. 왕이 얼마나 바쁩니까? 가장 바쁘죠. 전쟁이 나가야죠. 재판해야 되죠. 결제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왕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바쁜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면 잠깐 멈추고 펜을 들어라. 그리고 성경을 따라서 써라. 왕에 오르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가 아니냐면 전쟁을 위해서 칼을 가는 게 아니에요. 왕위에 오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성경책 펼치고 그 옆에서 그거 베껴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평생 옆에 두고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긴답니까?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답니다. 그 뜻을 따를 힘을 얻게 된답니다.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는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나를 통해 자녀에게도 전해진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성경 필사하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 통독도 내가 해보니까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필사까지. 이 유스들은 벌써 신약 성경 필사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각각 책 한 권씩 골라서 쓰고 있어요. 안식일에 교회할 때 앉아서 씁니다. 작년들은 뭐 할 것이냐? 구약 성경 필사할 겁니다. 그래서 뉴스들 거랑 작년들 거 합쳐가지고 우리 샬롯 재림교회 성경 필사 할 겁니다. 저기 봉투가 있는데요. 봉투가 60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60개의 봉투. 혹시 그 봉투를 나눠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 두셨죠? 봉투를?
자, 하나씩 받으십시오. 이거는 영어부 장년들도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이 봉투 안에는 여러분에게 할당된 필사 분량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조금 많이 쓸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조금 적게 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최대한 공평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경 필사를 하는 방법 인스트럭션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성경 필사 종이가 들어 있습니다. 혹 틀리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 테이프도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항상 그 엑스트라 카피 쓰실 수 있는 종이 여분을 준비해 둘 겁니다. 우리 영어부 장년들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언어로, 편하신 언어로 이거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성경은 한글, 영어, 스페니쉬, 포르투기시 다 이제 합쳐가지고 하나의 이제 살로 재림교회 성경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 집사님은 에스라 1장부터 10장까지 쓰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 1장부터 4장까지 쓰시는 거죠. 네.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시죠? 괜찮습니까? 해보셨어요? 네. 제가 이 분량을 좀 나눴는데 한 사람당 얼마 정도 쓰는 거냐면 약 17장 씁니다. 17장에서 18장. 한 사람당 17장에서 18장의 성경 필사를 하면 우리 구약 성경 필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뉴스들이 여러분보다 쓰는 양이 훨씬 많을 겁니다. 여러분 한 장을 필사할 때 드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될까요? 이제 보니까 한 40분 정도면 한 장을 필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장을 40분으로 계산했을 때 1년에 4개 할당된 성경 필사를 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720분입니다. 12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년 365일 중에 12시간 성경 필사 하시면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써가지고 구약 성경 할 수 있어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것 같습니까? 365일 중에 몇 시간이요? 12시간. 여러분 하루 일기 쓰듯 자기 전에 기도한 마음으로 성경 필사 2절, 3절만 써도 그러면 오늘 올해 절반 가기 전에 다 끝납니다. 안 되죠. 그래서 그거는 샘플이고요. 제가 그 넉넉하게 복사해서 교회 앞에 그 입구에 둘 겁니다. 그러면 필요하시는 분은 필요하는 양만큼 이제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완성이 되신 분들, 그러니까 1장 끝나면 1장, 2장 4개 할당되는 끝나는 대로 목회실에 제출을 하십시오. 그럼 제가 이제 차트를 만들 거예요. 차트를 만들어서 이 성경 장들 채워지는 거 이제 들어오는 걸 이게 마킹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채워지도록 할 겁니다. 네, 이미 쓰신 거 안 돼요. 네, 꼭 안 됩니다. 옆으로 쓰십시오. 네. 옆으로 쓰시고 거기에 이제 설명이 있는데 설명을 읽으시고 혹시 잘 모르겠거든 또 질문을 개인적으로 해주십시오. 그 앞뒤로 있습니다. 설명이 영어로 되어 있고 한글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2-3절 쓰고 주무십시오. 유튜브 보다가 잠들지 마시고 성경 쓰다가 잠드십시오. 하루에 2-3절만 쓰면 끝이 납니다. 마음 먹으면 영화 몇 편 보는 시간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바쁘십니까? 바쁘십니까? 바쁘면 뭐 해야 돼요? 써야 돼요. 우리가 바빠도 왕만큼 바쁘겠습니까? 여러분 이 60개의 봉투는 여러분을 이 시대의 요시아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장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네. 아몬 같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니엘 같은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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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거는 느낌이 아니죠. 느낌이 아니에요. 재미와 즐거움의 감정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뭘 물려줘야 되냐면 기록된 증거를 물려줘요. 그 기준을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의 머릿속의 기억은 흐려지지만 기록된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먼지를 털고 펜을 드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시 쓰게 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봉투를 못 받으신 분. 아니, 못 받았다고 없던 거 만들어 드리지 않을 테니까 솔직한 소리 들어주세요. 남았습니까? 몇 개가 남았습니까? 그러시군요. 오늘 안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딱 맞을 수 있어요. 기대가 되시죠? 우리의 손으로 쓴 성경이 다 모아졌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지. 그리고 여러분, 그 종이의 하단에 보면 네모 칸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말씀을 기록하면서 나에게 마음에 닿는 단어나 구절이나 어떤 생각들이 있으면 짤막하게 거기에 적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경을 베껴 쓰기 위한 어떤 그 글씨 훈련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이제 생각할 수 있고 돌아보는 시간. 근데 개 중에 정말 재미없는 거 걸리신 분도 계실 거예요. 족보 쓰다가 끝나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족보 쓰다가 끝나는 분들이 있으면 기도해 주시고 좀 마음에 안 드시면 이제 옆에 분이랑 한번 딜을 하세요. 이렇게 나랑 바꿀래? 이렇게 바꾸셔도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가지고 오냐고요? 아니, 이거 1년 프로젝트예요. 1년. 역시 우리 사모님 벌써 끝내시려고. 이제 1년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부담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유스들도 아직 그 책을 정하지 못한 친구들 오늘 이따 끝나고 다 모여서 나누겠습니다. 노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또 교회 왔을 때 성경 쓰기 같이 참여해서 우리 유스들도 신약 성경 완성할 수 있도록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찬양하겠습니다.